제가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26절부터 3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번 주는 강림절 네 번째 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에 대해서 이제 천사가 와서 그걸 고지를 합니다. 알려줍니다. 이제 오늘 지난주에는 마가복음에서 1장 1절로 2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복음의 시작이 누구였어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오면서 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시작되는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 길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준비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죄 씻음의 정결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맨 처음에 외친 말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왕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렇게 외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이 누가복음의 1장의 말씀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것은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오심의 그 길잡이였던 이제 세례 요한에 이어서 그 주제의 말씀에 이제 주제의 말씀과 같이 이제 오늘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인 길잡이였던 세례 요한이 이제 오므로 복음의 시작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니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제 그가 준비함이란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친 것,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천국이 가까이 오고 계시다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함이 없이는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진심으로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복음의 시작인 선지자 세례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부에게서 날 것을 전하였던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6달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그 길을 준비할 자가 올 것을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알린 후 6달이 지났어요.
6달이 지난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누구에게 갔냐? 여기 가브리엘 천사는, 이 가브리엘이라 하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데, 그 가브리엘이란 뜻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런데 그 천사는 항상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해줘요. 그러나 미카엘 천사는, 그는 전쟁하는 전쟁의 천사예요. 싸움의 천사예요. 근데 오늘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누구한테요? 와서 지금 여기 이 마리아에게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 이 지금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온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보내심이, 이 보내심은 아포스텔로예요. 이 아포스텔로라는 뜻은 뭐냐면 공적 임무를 띠고 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보내심은 어떻게 보내신 것이냐? 공적 임무를 띠고 이 지금 가브리엘을 보낸 거예요. 공적 임무가 뭘까요? 여기 와서 이제 그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이 가브리엘이 공적 임무를 가지고 어디에 왔다고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작은 마을이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가브리엘이 와서 이제 그 공적 임무로 와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 마리아에게 와서 지금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 처녀 가브리엘 마리아라 그랬는데, 여기 처녀란 뜻, 처녀를 말해요.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말하는 그 처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에게 다 처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결혼하지 아니하는 처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파르데노스 그랬어요. 이 처녀를 파르데노스라 그랬는데, 이 파르데노스라는 그 처녀는 무엇을 의미하냐? 성적 경험이 없는 그러한 여자에게 그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 안 했다고 해서 다 이제 그 처녀라고 하지만, 그러나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도 성적 경험이 있는 여자들이 그 처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파르데노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원문에 파르데노스라는 그 단어를 쓴 이유가, 마리아는 성적 경험이 없는 처녀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처녀 마리아라는 뜻은 뭐냐면 가장 사랑받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가장 사랑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은 참 중요해요. 이름이 중요해요. 더군다나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도 그 원래 말의 뜻에 따라서 가장 사랑받는 자, 이 마리아가 정말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처녀였다 그 말이에요. 성적 경험이 없는 처녀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문 오늘 28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제 카리토 그랬어요. 이 은혜를 받은 자여, 카리토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그랬는데, 이 은혜를 입은 것이 지금 이 순간, 오늘만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마리아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사랑을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 4절과 같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같이 이미 태초로부터 천지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가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아무나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를 위해서 10년 20년 전도에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은혜를 받은 자요 카리토, 이거는 이제 마리아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여인이나 처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입은 것은 이와 같이 이제 섭리 가운데 약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처녀 마리아가 놀랐다고 했어요. 이런 인사가 도대체 어찌미냐? 여기서 놀랐다 그랬는데 이 놀랐다는 뒤에 여기 뒤에 타락테 그랬어요. 이 뒤에 타락테라는 뜻은 뭐냐? 이것은 그냥 깜짝 놀랐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뒤에 타락테라는 뜻은 뭐냐면 깊은 혼돈과 그 다음에 심각한 불안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무서워서 깜짝 놀랐다는 그런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라 그 정신적으로 깊은 혼란이 왔고 그 다음에 심각한 불안이 찾아왔다고 말이에요. 왜요? 처녀에게 와서 내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니 이 처녀 마리아가 놀라서 지금 심각한 그런 혼란과 불안을 느끼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여기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이 단어는 슈레스카린 그랬어요. 이 슈레스카린이라는 뜻은 뭐냐면 선택되었다,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전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너를 이제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그 예전부터 과거부터 이제 은혜를 입은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아까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그런 여인이라고, 처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처녀인데 그 처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이름까지도 지어주면서 예수라 하라고 하니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요즘같이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성도 없어지고 정절이라는 것은 옛날 얘기와 같이 생각되고
물론 오늘날도 정절을 지키는 처녀들이 있지요. 많지가 않아서 그렇죠.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그런 처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안에도. 그러나 요즘 여러분 우리가 다 느끼고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가 다 이제 그 경험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 문화적으로 볼 때 과연 이런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얼마나 우리 생활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냐는 것이죠. 다 자유분방합니다. 그러니 이 지금 이때에도 역시 오늘과 같이는 않았지만 아마 그때에도,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때도 동성연애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동성연애가 얼마나 심했는지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을 때도 그 남자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다시 말하면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지. 그 당시도 그랬으니 이때에도 아마 오늘날과 뭐 어떻게 비교해서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을 거겠죠. 사람 사는 세상에는 그런 문제들이 다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에는 처녀였다 그 말이에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였다. 그런데 그 처녀에게, 지금 약혼한 중에 있는 처녀에게 내가 잉태할 것이라 그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라고 이름까지 지어주니 이 처녀는 정말로 혼란이 온 것이고 심각한 불안까지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에게는 놀랐다라는 말, 지금 29절에서 아까 얘기했죠. 뒤에 타락해, 지금 굉장한 불안과 함께 그리고 그가 심각한 그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쭉 내려가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쭉 내려가서 보면 천사에게 그 마리아가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고 마리아가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가브리엘이 대답합니다. 그런 가브리엘의 말을 들은 지 3, 4개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지금 3, 4개월이 지난 후에 그럼 여기 3, 4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천사 가브리엘이 내가 잉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라 하라고 했을 때 놀라고 굉장한 그 충격을 받았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밑에 말씀을 쭉 보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후에 이제 그가 어디를 갑니까? 맨 처음에 26절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그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아까 가브리엘이 처음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를 요한이라 하라라고 가브리엘이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했어요. 그 후에 6개월이 지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개월 지난 후에 마리아에게 와서 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한 가브리엘.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어디에, 여기 그래서 6개월 후에 그 마리아가 그러니까 언니 되겠죠. 엘리사벳을 찾아갔고 거기서 보면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있죠. 3개월 동안 그 언니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돌아왔으니까 이 지금 누가복음 1장 34절에 있는 말씀은요. 아니 누가복음 1장 34절이 아니라 마태복음 오늘 1장 18절에 지금 이 말씀은 3, 4개월쯤 지난 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한 지 3, 4개월쯤 지난 후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서는 그 처녀 마리아를 이제는 처녀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라고 그러네요. 여러분 여기는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은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의 장면에서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게로 장면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연대순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대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가 처녀로 불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불리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것이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런데 이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슈리스코예요. 그러니까 발견됐다. 이제 임신한 것이 발견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지금 알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과 이 동거함이 없었는데 지금 약혼한 관계 이것을 이제 옛날 성경에는 정혼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혼했다. 그것이 약혼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약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약혼한 후에 동거함이 없었는데 마리아와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아니했는데 지금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어요. 요셉도 너무 충격을 받았겠죠. 왜냐?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마태복음 1장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동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지금 요셉은 굉장한 충격을 먹은 것입니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의 남편 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 지금 그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하였는데 여기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약혼한 상태는 동거만 안 했을 뿐이지 결혼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법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혼한 후에 파혼할 수 있어요. 약혼한 후에 그것을 그냥 헤어지고 파혼해서 없었던 걸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법은 그게 아닙니다. 약혼한 것은 결혼한 것과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셉이 지금 충격을 먹은 것은 이게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거기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법에는요 약혼한 후에 임신한 것이 발견되면 임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것은 파혼을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걸 누가 돌로 쳐 죽이냐?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법에 보면 그 여인을 끌어내놓고선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면서 뭐예요? 그것을 이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모르게 비밀스럽게 몰래 그런 뜻이에요. 그냥 드러내서 원래는 법대로 하면 그 돌로 쳐 죽여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마리아의 그에게 그런 죽음을 가져온 거니까 몰래 비밀스럽게 그냥 끊어버리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끊고자 하였다. 근데 여기 의로운 사람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디카이오스 그랬어요. 원래 디카이오시네. 그런데 여기 디카이오스 그랬는데 이 디카이오스라는 뜻은 하나님과 인간의 법을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을 다
다 지키는 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 우리가 믿어서 행실이 올바른 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을 다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 법을 안 지키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거기 13장에 보면은요, 이 믿는 자들은 세금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내라고 그랬어요. 돈을 보이라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게 뭐예요? 공부하는 것도, 이 교육의 의무, 그 다음에 그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거 다 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다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 말이에요. 요셉이 의롭다 한 것은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을 다 잘 지킨 자였다. 그래서 의로운 자였다. 그래서 이 지금 요셉이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였다는 것은 몰래 비밀스럽게, 그리고 여기서 놓아보내려고 했다. 자유롭게 놓아보내려고 했다. 마리아. 여러분 요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약혼한 여인이 있어. 근데 그 약혼한 여인이 임신을 했다고 하면, 내가 아닌 딴 사람이 임신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파혼할 뿐 아니라 뭐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살인도 나고 무슨 사건들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유로이 놓아보내려고 했다. 자유로이 놓아보내려고 지금 마음에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그런 결심을 하고 난 후에 이제 그것이 주의 사자가 그 요셉에게 말하기를, 천사, 즉 주의 사자 천사가 말하기를 현몽하여, 여기 현몽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현몽하는 것은 오나르 파이로 그랬어요. 오나르 파이로라는 뜻은 꿈속에 빛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천사가 꿈에서 빛 가운데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천사가 꿈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아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무서워하였다는 것은, 그를 데려왔을 때에 그가 이제 동거도 안 했는데 벌써 임신을 해서 그랬을 때, 그것이 밝혀지면은 마리아가 돌 맞아 죽을 것을 생각하고, 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복잡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천사가 두려워 말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족보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에서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이었으나 사람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족보로는 다윗의 자손에서 왔어요. 그러나 혈통으로는 씨로는 사람의 씨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요셉의 씨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만, 그분은 사람의 혈통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는 사람의 씨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렇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에판겔리아, 약속에 의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은 어디에 돼 있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내가 원수가 되리라. 여기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아니 그 아담을 유혹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 하와를 죄 가운데 빠지게 했던 지금 이 사단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단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했다는 것은 사탄에게 하는 것이고 그 사탄,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게 뭘까요? 그 사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그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선고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발꿈치를 상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사단이 원수가 되어 죽이려고 했지만 발꿈치를 상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구원자는 이제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자는 거룩하신 분으로 사람의 혈통으로는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혈통은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죄 가운데 잉태하였고 죄 중에 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5절에 이미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의 후손으로 왔다면 예수님도 거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태 속에서 이미 그것은 죄 가운데 잉태하고 죄 가운데 출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시간인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사람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게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계속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이제 하신 말씀을 이루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서 잠에서 일어나 주의 천사의 분부대로 즉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고 마침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요셉은요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을 결심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꿈의 빛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가 아들을 낳을 때 너는 그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심이라 라고 하면서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를 데리고와라. 그 여인을 데려오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예요? 요셉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즉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외아들 이삭을 너는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사라에게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떠났습니다. 즉시 아침에 일어나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그것을 즉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자꾸만 되새기고 자꾸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자기 생각만 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된 마음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깨어나자마자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의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에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성경에 기록해 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은혜와 사랑을 입고 소망 중에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얻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 즉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살기를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하며 또 믿음을 따라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신랑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